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어에서 I, 마담, 맘, 데드, 팝 이런 등을 펠린드롬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같은 그것을 이제 펠린드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러기, 이쁜이, 내 아내, 일요일 이런 것들이 펠린드롬에 속합니다. 문장으로는 다들 잠들다. 뒤집어 읽으면 다들 잠들다예요. 야, 이 달은 밝은 달이야. 이것도 뒤집어 읽어도 똑같습니다. 이런 펠린드롬에 해당됩니다. 거꾸로 보면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같은 말이 되니 참 신기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펠린드롬이라고 합니다. 단어 중에도 펠린드롬이 있습니다. 단어의 경우에는 한 글자이니까 앞뒤로 뒤집어 읽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뒤집어도 같은 단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 늑, 응, 이런 것들이 그런 글자에 속합니다. 세상은요, 보는 위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펠린드롬처럼 뒤집어 봐도, 이렇게 봐도, 위치를 바꿔봐도, 입장을 바꿔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믿으시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펠린드롬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뒤집어 봐도 옆으로 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에서 성경 본문, 오늘 본문 저희가 말씀 묵상 순서대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새벽 설교를 제목이 십계명 진정한 자유입니다. 매일 성경 책으로 함께 새벽 기도를 하시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죠. 우리는 율법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율법 이러면 굉장히 구속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으니
이제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같기도 하고 명령 같기도 하고 협박 같기도 한 그러한 이미지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십계명을 생각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증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먼저 하는 전제가 있죠. 뭐라고 전제하시죠?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는 전제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직관적으로 들으면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구해줬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요구하는 걸 잘 들어라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을 베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찮은 피조물에게 구원받음을 누린 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자로서 피조물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당연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인 자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 지불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 지켜야 할 율법을 허락하시는 모습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계명을 진정한 자유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와 멀어 보이는 이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자유와 멀어 보이는 이 십계명을 진정한 자유라고 표현했는지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내용이죠? 신학용어로는 유일신론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은 다신 사상을 가진 민족 안에 있었습니다. 애굽 안에 있었으니까요. 애굽은 강의 신, 땅의 신, 하늘 신, 비의 신, 태양 신 등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만 인정받고 싶으신가 보다 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치기 어린 아주 낮은 기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훼손도 아무런 무너짐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나무가, 꽃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만 영광받고 싶다, 나만 권력을, 영광을, 지배를 받고 싶으니 나에게 모든 걸 집중시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런 계명을 첫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다른 어떤 신도 섬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방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늘 신을 섬기지만 땅의 신의 분노를 받을 수 있으니 땅의 신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 어부로 살기 위해서는 바다의 신도 섬겨서 그를 달래야 한다라고 이방은 이야기하죠. 그러한 수많은 신을 섬겨야 하는 모든 두려움과 의무감에서 완벽하게 자유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방의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였기 때문에 다양한 신을 만들어서 핑계거리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비가 안 와서 농사가 망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죠? 풍요의 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비의 신이 분노해서이니 비의 신에게도 비의 신도 추가로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왔으나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왜요? 땅의 신을 섬기지 않아서
라고 말합니다. 즉 다신사상은 무능력한 거짓 신들의 책임 회피에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내가 온전히 책임질게. 내가 절대자야. 내가 절대자이기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니 다른 신들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과거 우상 제작은요, 신을 섬기는 사제들의 좋은 벌이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의 형상이라고 해서 작은 돌덩어리 하나 만들면 얼마에 팔리죠? 누가 봐도 5,000원 주면 살 것 같은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팔립니다. 그러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은 못 박으십니다. 즉 우상의 형상 제작은 사실 백성들을 착취하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어 지도자들이 신의 형상이라며 백성들을 착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또한 형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죠? 바로 장소적 제약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형상이 눈에 보여야 내가 모시고 있어야 한다라는 바로 장소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장소적 제약이 없죠. 신앙용어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눈에 보여야 하고 손에 만져야 하는 우상은 그 우상이 보일 때에만 손에 만져질 때에만 같은 공간에 있을 때에만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율법, 즉 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거죠. 따라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어디서나 언제나 지킬 수 있습니다. 눈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집에서도 샤워할 때도 식사할 때도 잠잘 때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저 섬기면 됩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이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렇죠. 말씀을 배우고 지키면 됩니다. 그렇기에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해집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둘째 계명은 우상 제작을 통한 경제적 제약에서의 자유와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눈에 보이지 않기에 장소적 제약에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7절입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랏샤웨입니다. 원문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단어의 결합이에요. 이 랏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위하여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 샤웨라고 하는 단어는 사악, 범죄, 재난, 거짓, 허위, 허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라샤웨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망령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즉 망령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악의적인 의도, 거짓을 위한 의도, 허탄하고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명입니다. 누가 이런 거 할까요?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거 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거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거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본 재난지원금은 모두 저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TV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법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통제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빌어서 뭘 하겠어요? 지도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거짓을 남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류학을 공부하면요, 종교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인류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결론, 이 종교라고 하는 결론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결정을 짓습니다. 백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종교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그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지도자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 자유가 될까요? 백성들에게 자유가 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으니 약자에 속하는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허락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이 계명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전제가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자, 안식일은 누가 지켜야 되죠? 네, 이스라엘 백성, 너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이 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또 누가 있죠? 오늘 성경을 보면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가축이나 객 모두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아들과 딸을 소유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부모들이, 어른들이 자신들의 안식을 위해 자녀들에게 노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약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가축에게도까지 노동을 못하도록 제약하십니다. 이 명령을 얻은 이스라엘의 남종과 여종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그 어떤 나라에도 그 고대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공식 휴일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있는 종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 아래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킴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지 않게 되죠. 고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에 바로 노예에게도 그 이슈가, 그 내용이 전달되는 겁니다. 만약 이제 막 노예가 된 누군가, 이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 지 이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3일차 되는 어떤 노예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안식일 어느 날 늦잠, 평소에는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날은 옆에 오래된 고참 노예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묻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요구야.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는데 그가 세상을 만들고 쉬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이제 그걸 기억하라고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안 했대. 오늘 공식 휴일이야라고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예도, 종들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기쁨으로 그 고단한 몸을 어떤 부담감도 없이 쉬면서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의 약자들, 여종과 남종과 나그네 모두에게 자유를 주시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시작되는 대인계명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철학 안에서 서로를 위한 돌봄과 사랑을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계명이죠. 그것이 10계명입니다. 그렇기에 10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이고요, 요구가 아니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명절이어서 부모님 집에 갔더니 친척 어르신들이 몇 분이 오셨습니다. 어르신들 명절에 아이들 보면 어떻게 해주시죠? 용돈 주시죠. 용돈. 네. 그리고 그 금액이 또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하늘이와 한결이와 하원이가 가지고 있기에는 액수가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엄마들이 다 회수하잖아요. 어렸을 적 저의 기억에 명절에 받은 용돈을 엄마한테 맡기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있어서 저희 집은 아이들 통장을 만들어서 명절이나 외부에서 용돈이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들어오면 거기에 다 넣어줍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내가 이렇게 다 회수하니까 이제 농담 삼아 아이들 용돈 엄마가 다 뺏는다고 농담 삼아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럴 때 첫째인 하늘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괜찮아요. 엄마가 통장에 다 넣어줘요. 라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엄마를 대변해 줬습니다.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것을 가져가는 엄마인 것이지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사실 엄마의 행위는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물론 저의 어렸을 적 어머니께서 명절 용돈을 가져가신 것도 이제 다 큰 성인이 되니까 그것은 어머니께서 뺏은 것이 아니라 어른들 사이의 예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부정적인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용돈을 부모님께서 가져가신다고 하여 나를 착취하거나 나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즉 행위를 떠나 행위를 하는 이 대상을 신뢰할 수 있다라면 그의 행위는 펠린드롬처럼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뒤집어 봐도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구속하며 의무를 부여하고 규약을 주셔서 나를 높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율법이, 세상의 계명이, 세상의 신들의 요구가 그러한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규약이 사실은 10계명이라고 하는 규약이 자유를 선물하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펠린드롬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요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죠? 때로는 예배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기도를 강요하는 하나님의 부담감이, 신앙생활의 거룩함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두드림이 우리에게 율법처럼 계명처럼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짐이 쉽지 않습니다. 때론 무겁고 때론 지칩니다.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는 이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이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야지 라고 말하는 의무감과 부담감이 아니라 주님, 이 예배가 나에게 숨이고 이 예배가 나에게 생명입니다라는 걸 알기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임을 신뢰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